주님은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그럴 때 율법을 지키거나 일련의 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나 일련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성령 역사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여러 말을 요약을 압축을 시켜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께 보았던 5장에서 있었던 말씀이죠. 네. 아니, 어제, 그죠? 네, 5장 5절 6절이죠. 다시 한번 5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의 속박을 받으려고 자처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에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야단을 치고 또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령을 쫓아 사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육체의 정욕이다. 바로 이런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것들을,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절 전전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런 그들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자들의 동기를 지적하면서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처럼 자기 자랑을 해서 사는 자가 아닌 우리다. 그런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를 가지고 자랑질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살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자신의 삶을 모델로 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바로 이런 문제를 강조하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다. 이걸 다시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 사안, 곧 자유로운 삶 가운데 들어온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율법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는 문제의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을 통한 대필로 편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큰 글자로 강조하면서 편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편지를 쓸 때 대필자를 활용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가 그 중에 하나죠. 로마서에서 그는 자기 편지를 대필한 사람의 이름을 더디오라고 마지막 16장 22절에서 그 이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일종의 보편적인 풍습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직접 큰 글씨로 너희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그가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인간적인 것으로 폼 잡으려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받게 될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박해가 두려워서 율법의 모양을 또 갖추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자임을 자랑하고 또 교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할례 받은 자임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어제 말씀인가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지키다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율법에 대한 강조는 유독 할례를 강조하고 있고 또 월삭과 절기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머지 율법의 내용들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그건 이런 방구 말도 안 하면서 유독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들처럼 너희들도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질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13절까지 말씀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핵심적인 얘기를 다시 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뭐냐?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런 할례 받은 것으로 자랑질하려는 그들과는 달리 오직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요. 암송을 많이 해서 나는 암송을 몇백 구절을 한다. 나는 성경을 10독을 했다. 나는 내가 전도를 몇십 명을 했다. 이런 거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바울이 자랑하려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참 그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 근처에도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는 전생애를 다 쏟았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 십자가가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상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상대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상대하면서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돼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저는 이제 아직 어리고 젊고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할 일이 많죠. 근데 그 할 일은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인간이면 누구나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직업을 갖고, 젊은 사람들 지금 할 일이 많다는데 뭐예요? 앞으로 취직하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집 개도 그런 걸 위해서 살더라고요. 개도.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것에 매여 다시 돌아간다. 아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할래 뭐할래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문제가 뭐냐? 십자가 부활로 복음으로 새로 태어났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15절에 가서 보면 다시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십자가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이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알게 도와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 불쌍히 여김이 있기를 그가 기원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러한 이유들로 바울은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따위 말들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자신에게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 무슨 뜻일까? 갈라디아서가 비교적 모든 서신서들보다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1차 선교여행 때 그가 루스트라에 갔을 때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돌로 그를 쳐서 그가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끌고 성 밖에다가 내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권고하고는 그다음에 다음 더베로 떠나가게 되는 그 사건, 그 일을 당했을 때 아마 그는 그의 몸에 큰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몸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누구한테 물을까? 민아나, 너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은 흔적이 몸에 있어?
아니, 네가 실수해서 넘어져 다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랬다가 위에 선임병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어디가 찢어졌다든지 뭐 그런 거 있어? 이게 아직도 그래서 애숭이야. 복음 안에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몸을 상해가면서 나도 그러니까 애송이네. 아직 나도 주님 때문에 받은 상처는 없으니까 아직.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왜요? 율법이 아니다. 복음이다. 십자가다. 부활이다. 그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내가 당했는데 더 이상 나를 그런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 18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매우 예의 있게 축복으로 인사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자주 듣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카톡을 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기도할게 뭐 그렇게 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재호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복음과 은혜가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큰 은혜입니다. 큰 저주가 뭐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고 뭐가 좀 된 줄로 착각하는 게 그게 저주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왜? 그것이 나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 사람들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그래서 기가 죽어서 그냥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은이가 두 번째 사람이지?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삶이에요. 주님 앞에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사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바울의 example을 통해서 모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이라는 뚜렷한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율법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련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착각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이미 죽은 자로서 주님께로만 산 자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철저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